잘 아는 이수부와의 이야기 하나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길을 가는데 깊은 함정의 웅덩이에 여우 한 마리가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 함정이 너무 깊어서 그곳에 빠진 여우는 아무리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치워도 자기 힘으로는 기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함정에 빠진 이 여우는 여러 날 동안 고생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고 또 계속 굶은 탓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꼴이 되었어요. 그런 꼴이 되어서 마침 토끼가 지나가는 것을 알고는 소리를 쳐서 나 좀 구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고 또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토끼 입장에서 마음 같아서는 그 공궁에 처한 그 여우를 돕고 싶지만은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거 도와줬다가는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약한 동물은 무조건 덮치고 물고 뜯고 잡아먹는 것이 이 여우의 습성이고 본능인데 나중에 구해줬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쉽게 도와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한 겁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는 있겠는데 뭐 나뭇가지라도 던져주어서 기어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는데 네가 나와서 나를 잡아먹으면 내가 도망도 못하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처음에는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여우가 워낙 상황인지라 내가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겠느냐고 나를 구해주면 내가 그 은혜 평생 가슴에 품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약조를 하면서 애걸복걸하는 그 여우의 모습을 보니까 이 토끼도 마음이 약해졌어요. 마음이 약해져서 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진한 토끼가 그 불쌍한 생각을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근처에서 기다란 나뭇가지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함정의 웅덩이에 던져주게 되는데 그리고 그 나뭇가지를 타고 이 여우가 그 함정을 기어 올라와서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내가 은혜를 평생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던 이 여우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진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여러 날 굶은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그 토실토실한 토끼를 보자마자 갑자기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 배고픈 것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자기 식욕이 점점 더 당겼어요. 토끼를 보자마자.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막 앞발을 내세우고 덮치려고 하니까 이 토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도와달라고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간청을 하더니 은혜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약조를 했던 그 여우가 자기를 덮치고 자기를 잡아먹으려 하는 꼴을 보니까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기가 막히고 어디 하소연할 때 있으면 하소연이라도 하고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늑대가 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가 그 늑대를 붙들고 하소연을 한 겁니다.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내가 죽어도 좋은데 이 한이라도 좀 풀고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자신이 당한 어이없는 일을 그 늑대에게 이제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늑대가 한참 듣고 나서 그 두 동물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토끼 얘기를 들어도 한쪽 얘기만 듣고는 내가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려운데 좀 정황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좀 재현해 줄 수 있냐고. 상황을 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좀 내가 보고 나서 내가 따져서 좀 시시비비를 분간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좀 재현해 달라고. 여우가 어떻게 있었던 거냐고. 그랬더니 여우가 펄짝 뛰어서 그 함정으로 들어가더래요. 내가 이렇게 있었다고. 내가 이 모양으로 있었을 때 저 생각이 짧은 저 토끼가 나를 건져주고, 그리고 물고 뜯고 잡아먹는 것이 내 본능인 걸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얘기하면서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늑대가 그랬대요. 이 모든 일들이, 이 다툼이, 이 분쟁이 결국은 은혜를 몰라서 생긴 일이니까 본래대로 그냥 원상복귀 해놓으면 되겠다고. 그냥 늑대가 이 여우에게 하는 말이, 여우 너는 원래 그대로 그냥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토끼는 원래 가던 길 그냥 그대로 가면 원래 그대로 돌려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니까 그냥 거기 그대로 있으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토끼는 늑대와 함께 그냥 사라져 버렸대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 우리가 은혜를 사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은혜 속에서 사실은 너나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없는 사람이든 우리가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어려움과 그 많은 도전과 그 많은 위험과 그 무수한 일들을 다 겪으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버젓이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우리가 버젓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있다는 것은 수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혜들, 우리의 열 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크고 작은 은혜들이 사실은 부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웬일인지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잊고 삽니다. 은혜를 잊고 살아요. 은혜가 없었대요. 은혜 안 받았다는 겁니다. 마치 아무런 은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주 모진 사람들은, 아주 삐딱한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것 둘째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인간의 이야기, 그게 지금 동물들의 이야기겠습니까? 동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은혜라는 단어가 5절, 7절,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에 읽을 말씀이 8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그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왜 모릅니까? 우리의 과거를 잊었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어떠한 존재였는지, 우리의 어제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의 과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었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오늘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알아야 우리의 내일답게 살아야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금 1절부터 7절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 거기에 우리의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이 말씀이 1절부터 3절은 우리의 과거에 대한, 우리가 과거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상태에 우리가 묶여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 나의 자리는,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는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우리가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다가오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면서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건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1절부터 3절 우리의 과거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는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은 거예요. 죽은 거나 1절 말씀에도 나와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었다는 삶입니다. 우울하고 참담하고 비천한 삶을 산 과거, 그것을 1절 3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더 긴 얘기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죄라고 하는 거 그 뜻이 본래의 뜻이 뭡니까? 본래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간, 당연히 맞추어야 되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뜻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는 뜻의 원래 의미예요.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 궁수가 활을 쐈는데 당연히 관역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한참 벗어난 거예요. 그 상태, 벗어난 상태를 이루는 것이 하마르티아 죄의 뜻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거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그 울타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울타리, 그 권역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죄적인 삶, 그 죄적인 삶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욕망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단어도 비슷해요.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파라푸토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미끄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미끄러진 것. 발을 헛디뎌서 미끄러진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마르티아라는 죄는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의 마음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상태를 말한다면은 이 허물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실수로 발을 헛디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계획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것,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것. 어떤 때는 우리는 의도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실수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허물이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오늘 1절부터 3절은 우리의 과거는 소망이 없는 그런 과거였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는. 소망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자신은 꿈이라고 고집하고 자신은 소망이라고 우기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러나 그것은 소망이 아니었고 그냥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그 욕심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해도 그것은 그냥 욕심일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예요. 남들이 살아가는 대로 그냥 남들이 살면 그것이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분별력을 잃은 채 그냥 시류에 따라서 세상 유행에 따라서 살아오던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괜찮은 거냐는 거예요. 남들이 다 하면 괜찮은 거냐는 거예요. 남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면 안전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옛날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반에 학창 시절에 컨닝을 했어요. 컨닝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벌을 받고 회초리를 맞고 반성문을 쓰고 그리고 이제 벌로 또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런 벌을 받고 나서 이 친구가 혼자 투덜거리면서 하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벌을 받고 나서 자기가 한 잘못은 반성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요. 나만 그랬나 뭐시. 나만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게 억울하다는 거.
여러분 다 컨닝하면 그게 허물이 안 되겠습니까? 다 컨닝하면 그건 괜찮은 겁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살면 되는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따라서, 세상 유행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살라고 하신 삶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권세 잡은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옛날 헬라 사람들은 이 헬라 사람들의 우주관이 반영이 된 말씀인데, 옛날 헬라 사람들은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이 지상이라는 것이 있고, 지상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늘, 그 하늘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하늘과 지상 그 사이에 그 공중 중간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을 세 가지 층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지상에는 누가 사냐? 지상에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뭐 동물들, 그리고 인간들이 어울려서 사는 이 지상층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공중 이 중간층은 각종 신들이, 잡다한 신들이 사는 그런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이 그냥 서로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 공중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마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악한 영들이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신들이, 잡다한 신들이 서로 경합하는 그 공중천 위에 최상의 하늘층이 있는데, 거기는 신 중에서 최고의 신, 절대자, 그런 최고의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중간층, 모든 영들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총수, 마귀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뜻을 따라서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과거는 비천하고 비참하고 우울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과거인데,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그런 삶이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과 비교하자는 거예요. 오늘과 비교하면 우리는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 과거에는 우리는 죽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살았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는 살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죽었다. 보통은 그렇게 돼야 순서가 맞습니다. 그죠? 우리 보통 생명을 얻고 태어나서 살아있잖아요. 그러다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는 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시들어졌다. 오늘은 우리가 쇠약해졌다. 이래야 시간적으로 정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반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죽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희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오히려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5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리고 그 은혜는 풍성한 은혜. 7절 말씀 보니까 지극히 최상의 은혜,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더 이상 더 나은 은혜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최고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그 지극히 풍성함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가 어떤 은혜를 받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으면 많은 또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은혜를 주실 터인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은혜를 앞으로 받든 어떤 은혜를 경험하든 그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부어진 하나님의 이미 주신 그 은혜와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작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큰 은혜, 최상의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설사 우리가 앞으로 아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눈꼽만큼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등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 그것을 우리가 보았고 그것을 얻었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은혜를 알았어요. 이 은혜를 알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7절은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세대, 아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입장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세대의 이 은혜를 너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미래에 대해서 7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아, 은혜를 말하면서 살라가 그 정도가 아니라 은혜를 나타내라는 거예요. 은혜를 볼 수 있도록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은혜의 산 증인이 되었던 성경의 인물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산전수전을 다 겪고 정말 저 깊은 함정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정말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어보면 그는 남들이 겪지 못했던, 남들이 겪을 수 없는 그런 모든 인생이 겪었던 그런 모든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 그런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그는 은혜임을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자기 앞선 왕이었던 사울의 혈육을 찾습니다. 사울의 혈육 중에 살아있는 자가 없느냐 찾아요. 사울의 아들들 다 죽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서 죽고 엎어져서 죽고 자빠져서 죽고, 하여튼 멸문지화를, 그 사울의 가문이 다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왕조가 들어선 거예요. 근데 다윗이 또 갑자기 그 사울의 혈육을 찾습니다. 그때 신하 중에 하나가 얘기하죠. 한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있긴 하다고. 두 다리를 다 저는 불구인데 무비보셋이라는 자가 지금 왕을 두려워해서 저 로드발에서 숨어 살고 있는 자가 하나 있다고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서 데려오라고 하죠. 그가 이 무비보셋이 다윗성에 오게 됩니다. 이 무비보셋이 다윗성에 올 때 그는 그 날이 자기 죽음을 보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 옆에 섰을 때 그는 사시나무 떨듯이 떱니다. 두려워서. 왜냐하면은 자기 조부 사울이 그 다윗에게 했던 일을 그가 모를 리가 없어요. 그가 다 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아는 일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그가 사울에게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여러 민족들에게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한, 위기에서 구한 그 공적을 다 무시하고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설쳤는지 그것을 잘 아는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은 다윗 만나기를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말문을 여는데 무슨 말을 먼저 하냐면 무비보셋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먼저 안돈시킵니다. 안정시켜. 두려워하지 말라. 널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널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원수가 아프려고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내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내가 인심을 쓰려고 한다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덕을 좀 베풀려고 한다. 내 은총을 좀 베풀려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풀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해서 내가 은총을 내게 베풀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신하들이 어찌하여 무비보셋을 찾으려고 하나이까 물었을 때도 다윗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왜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늘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지에서 목숨을 건졌고,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정말 빛이 들어오지 않는 토굴 같은 곳에서 그가 빛을 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저 지극히 작은 자로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고 있었던 다윗에게는 자신이 받았던 상처, 자신이 입었던 피해와 희생, 자신의 고난, 고생,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그 큰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은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그런 넉넉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 넉넉한 은혜였기 때문에 그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마음에 충분한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감사만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입었던 피해,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은혜가 훨씬 컸기 때문에. 요나단을 통해서 베풀어진, 요나단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만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해서 내게 은총을 베푸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내게 베푸리라. 이 무비보셋이 감동하고 깜짝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나? 나는 오늘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삶을 얻었고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구나.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조부에게 속한 모든 땅을 내게 상속하며 그리고 내 종들로 너를 섬기게 할 것이며 그리고 너는 내 아들들과 함께 내 상에서 먹으리라. 왕자 중에 하나처럼 이 무비보셋을 높여주고 대우해주고 그를 복권시킵니다. 그의 재산을, 그 가문의 재산을 다 그에게 상속시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깜짝 놀라서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시나이까. 무비보셋이 생각하기에도 자신이 그날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세상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은혜를 주고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는 자는 은혜를 베풀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렇게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지난날의 실패와 지난날의 아픔과 지난날의
그런 상처들, 그것은 다 덮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만 알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런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우리의 내일을 어떻게 살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은혜 베풀면서, 은혜를 나타내면서, 그 은혜를 모르는 오는 세대에 그 은혜를 나타내면서 살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